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도대체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또 제자 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행드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스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란 뭡니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드렸듯이 제자는 뭡니까? 제자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반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예요.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보면 엄연히 따지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제자는 교사로부터 스승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이 용어는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핍박을 피해가지고 안디옥까지 왔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비로소 그들이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제자라는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에도 좁은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스승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가지고 재생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죠.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늘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마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중요한 자리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훗날에 사명을 주고 또 주님의 일을 위탁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은 놀라운 사명을 위탁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12제자들 외에 70명의 전도대도 있었고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그 제자 12명, 예수님과 함께 스승으로부터 삶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했던 그 12제자를 12사도라고 하고 12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도는 뭡니까? 제자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제자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누구를 찾으시냐? 제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시면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택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좋은 학벌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대부분을 보시면 어부 출신이었고 세리였고 또한 세상에서 그렇게 폼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일꾼으로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승이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신 그 주님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왜 어부들이 하는 일을 유심히 보시고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스승은 제자를 찾으신다. 스승은 누구를 찾아요? 제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제자로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찾으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로 선택받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만 알고 오직 그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예배를 섬기는 데만 그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마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자나 석가처럼 위대한 성인이요 기독교의 창시자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의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다. 그의 생일은 12월 25일이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뭐 그분은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의 인격의 삶, 그분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도는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선생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로 그려져 있냐면은 그냥 내가 돈을 주고 학원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돈을 주고 그 대가로 지식 정도를 사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스승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선생님들도 그냥 내가 그냥 직업적으로 아이들을 그냥 지식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선생님들이셨어요. 뭐 수학의 미분, 적분, 인수분해 이것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어 단어 하나 가르치려고 그분들은 선생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제자가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셨고 삶을 가르치신 선생님들이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학교에 이 교단이 다 무너졌어요.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자 선생님들이 교단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요? 스승으로부터 삶과 인격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자기의 모든 삶을 그대로 두고 또한 자기 집도 그대로 두고 고향과 집을 떠나가지고 선생님을 따르고 그 선생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삶과 인격과 생활의 방법을 배우고 진리와 가치관을 선생님으로부터 보물처럼 구하고 찾아다녔어요. 그 선생님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하고 배웠다는 그것을 정말 자부심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학생의 삶은 전폭적으로 스승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여기 보니까 12를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이 뭡니까? 단순한 지식만 가르치고 세상에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왜 제자로 선택받지 못합니까? 스승은 제자를 찾으시는데 제자로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자는 선택받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선택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전도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울도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디모데라는 또 디도라는 그리고 실라라는 그런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는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물을 깃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선택받았어요. 이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어부들은 선택을 받았는데 다른 어부들은 선택받은 일이 없어요. 왜냐? 선택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선택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선택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옛날에 왕이 자기 왕비로 선택하는 것을 간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중에 간택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한 왕의 여자가 되는 것도 간택되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스승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스승이 그 제자들을 지목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를 거절하고 제자로 선택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낙심종에 그냥 위로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그냥 고통 가운데 절망 중에 용기도 가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재기를 위한 그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어느 정말로 최고의 스승 밑에 문화생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듯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심리,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이런 나도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과 그물을 깃는 어부들을 유심히 보시고 제자를 찾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제자를 갈릴리 해변에서 찾으시는 것처럼 지금도 온 지구상의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제자를 찾으시고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찾고 선택하셨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를 찾으셨어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고 했어요. 갈릴리 해변이라는 것은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해변이라는 것은 바닷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기 잡는 현장이었고 일터였습니다. 근데 이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어떤 어부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고 했어요. 문제는 주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니셨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니셨는가요? 갈릴리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행하기 위해서 다니셨는가요? 아니면 1년의 목적을 가지고 다니셨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실 때 먼저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를 삼는 것은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제자 될 만한 사람인지, 누가 정말로 나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계속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서 계속 다니셔야 되고 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럼 7금초대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른손에 지어진 이 7별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담임 목사를 붙들고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바로 제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가 될 만한가? 여러분들, 우리 왕성교회 주님이 지금도 다니시고 지금도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제자가 될 만한가? 오늘 주님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찾으셨어요.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먼저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가서 찾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로 제자를 삼기를 원한다면 현장으로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어떻게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가요? 자, 우리 18절을 읽어볼까요? 먼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 다음에 21절을 읽어주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고 갈릴리 바다를 다니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그냥 다니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목적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다니셨는데,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어부들을 보니까 열심히 그물을 막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물을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을 유심히 보셨다는 거예요. 유심히 보시고 유심히 관찰하시고 사명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부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내일의 그 어장으로 가기 위해서, 고기잡이를 가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는 거죠. 그 모습도 유심히 보셨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뭘 보셨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비록 세상적인 일이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지만은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은 교회 생활에도 성실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교회 생활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흐리멍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똑부러지게 사는 사람을 주님은 유심히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똑부러지게 살아납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고 게으르게 살아갑니까? 같은 것이면 주님은 제자로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어요? 그래서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정말로 주님의 눈에 들어올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선택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더니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언제 부르셨습니까? 19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바로 부르셨어요. 바로 보시고 유심히 보시고 난 후에 바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지금 그들은 고기 잡는 일에 너무나도 바쁜 사람이고 먹고 살기에도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눈 돌릴 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들의 일을 중단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손해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즉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왜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낳는 어부, 여러분들 어부도 두 종류에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만 잡는 어부는 평생 동안 이익과 수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일에 아마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더 값지겠습니까? 자, 주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오늘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세 가지에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이에 12를 세웠는데,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으려고 선택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전도의 일을 맡기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불렀다. 세 번째는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근데 왜 보자마자 부르셨을까요? 그 일이 너무나도 급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급하고 그만큼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고기 낚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과 소득이 되는지 몰라도 사람을 낚는 것은 천국 백성을 낚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급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강태공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강태공이 고기를 잡으러 낚시를 다 낚싯대를 꽂아놓고 낚시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그거는 시간도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낚으면서 고기를 잡는데, 그러다가 입질을 빡 합니다. 입질. 고기가 먹잇감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입질하면 막 찌가 막 흔들려요. 하면서 그 낚싯대를 부여잡고 딱 하는데 묵직합니다. 묵직한데 낚싯대가 휘어질 것 같고 낚싯줄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힘이 막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얘하고 사투를 벌이는 거죠. 힘을 뺐다가 줬다가 이러다가 결국은 힘이 빠졌을 때 끌어올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손맛이라고 합니다. 이 맛 때문에 낚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강태공도 고기 낚는 그 맛이 손맛이라고 하는데, 영혼 구원한 맛을 한번 느껴보셨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혀놓아 보십시오. 그건 손맛은 저리 가랍니다. 그 맛은 느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거 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훈련시키셨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두울 때, 정말로 어려울 때 강남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역사 속에 나타나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한국교회는 아무 거기에 관심이 없을 텐데 제자훈련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던 분입니다. 최초로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쓰셨고, 그분은 평신도를 깨워서 제자를 삼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를 그렇게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칼 세미나에 이끌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옥하는 목사님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일어났지만은 많은 목사들이 칼 세미나에 가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건 왜 그럴까? 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왜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 훈련을 책상에서 훈련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책상에서 커리큘럼 짜가지고 공부 가르치면 제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가르쳤는데 책상에서 가르쳤는데 제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제자 훈련은 관계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관계 훈련이야. 스승과 만나야 돼요.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만나고 스승의 삶과 인격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왜 제자가 안 되느냐 하면 스승을 만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제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스승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그러면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그 관계를 유업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식에게 그 유업을 흘러보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자식과 같은 제자를 선택해서 그 제자에게 나의 유업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은 왜 제자 훈련이 우리 한국교회에 성공하지 못했느냐? 비전 성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성취되는데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 비전 성취가 안 되면 온 성도들은 그냥 부패한 패거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영혼 구원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좋은 팀이 만들어질 때 그 제자 훈련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은 영혼을 얻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영혼을 얻지 못한 제자 훈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스승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나가서 영혼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고 그 영혼을 얻었을 때 그 영혼은 다시 제자로 훈련받아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자로부터 계속 제자가 흘러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자 훈련은 좋은 팀을 만드는 거예요. 왜 좋은 팀을 만들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팀으로 우리는 목회를 해야 돼요. 나 혼자 목사님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한 팀이 됐던 것처럼 그 팀이 될 때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또한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또 우리 리더들 가운데 그 다른 제자들이 그 리더십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된 마음과 생각과 말이 있어야 돼요. 한 마음, 한 생각, 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성품이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의 기술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진실되고 투명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제자를 볼 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스승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에 지치면 안 됩니다. 예배 생활에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도 생활과 말씀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젠틀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매너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복의 태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사람을 키우겠다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주어질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목사로부터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승은 제자를 찾으신다. 스승은요, 관계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제자를 찾고 계세요. 스승은 불신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제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배우기를 거부하고 훈련을 거부하고 선택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세속적인 삶만 살다가 우리 인생 그냥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스승은 제자를 찾으신다. 12 제자의 반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는가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훈련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12 제자의 반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리더십들이 다 되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24장로 보좌에 앉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됐고요.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스승은 제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지체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를 쫓기로 결단합시다. 오늘 그들이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심지어는 붙인 가정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로 선택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